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 시인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본문에서 지피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피지기. 아멘. 이 지피지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알고 나를 안다는 말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손자병법에 기록되어진 말이라고 얼른 떠오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작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역사상 백전백승한 장수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의 저자인 손문은 이긴다고 하는 이 승자를 위태롭다고 하는 태자로 바꾸어 선택해서 기록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100번 싸워도 불태, 다시 말해서 위태롭지 않다,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적군의 허와 실을 알고 나의 강함과 약함을 모두 다 알고 있게 되어진다면 최소한 적과 100번쯤 교전을 한다 할지라도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춘추시대 마렵을 살았던 손문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려고 할 때마다 더럽고 악한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죄를 침투시켜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기쁨을,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그를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하는 말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바로 알고 사탄을 바로 인식해야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여자를 깨우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뱀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뱀이 어떤 동물 그 자체라기보다는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사탄이 이 여인을 꾀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더럽혀져서 간교한 심령을 사탄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 나갈 때 더럽고 악한 마귀 사탄을 나를 악의 도구로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더럽혀져 있을 때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이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사기성이 있어요.
사기성이 별겁니까?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들에게 걸려드는 거거든요. 죄에 빠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악함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럽고 마귀 사탄이 걸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누구나 내가 사탄인 것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정체를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의롭게, 무엇보다 아름답게, 누구보다 공정하게, 그럴싸하게, 혼자 사랑하는 것처럼, 혼자 의로운 것처럼, 혼자 대단한 것처럼, 혼자 나를 희생시켜서 전부 사랑해 주기라도 할 것처럼 얼마나 교묘하게, 내가 미처 판단하기도 전에, 이치를 따져보기도 전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해 버립니다. 사탄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엉도 당도 않는 소리를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그 말씀을 살짝 바꿉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틀어요. 그래서 전혀 무슨 포즈를 맞추기를 하듯이 자기들끼리 이 말씀은 이리 연결하고 저 말씀은 저리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기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헷갈리게 만듭니다. 헷갈리게. 오늘 이 마귀의 수법을 가만히 보세요. 이 여자가 헷갈리게 생겼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기는 했어.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살짝 바꾸잖아요. 이 동산 모든 나무라고 바꿔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런 적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너 거다. 더 마음껏 해라. 너 마음껏. 단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 그걸 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교묘하게 꼬아서 그 얘기 내가 들은 거야. 근데 내가 아는 것 같은데 그랬나?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혹해가지고 어이구 이건 처음 듣는 말씀이네. 꼭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처음 듣는 말씀이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탄의 미혹을 받으면 왠지 모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럴싸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라, 멀리하라, 부인하라, 말씀을 붙잡지 말아라,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돼,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바꿔가는 거예요. 천도관이 그렇고 왕국이 그렇고 신천지가 그렇고 새천지가 그렇고 온갖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끝을 바꿔요.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시작은 제대로 가는 것 같은데 끝이 달라. 그래서 이단이에요. 죄는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미처 저와 여러분이 의식할 겨를도 없이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고도 슬그머니 저와 여러분을 침투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점령하고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작고 사소한 것들을 과장하고 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후에 모든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제한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다 보면 마치 나밖에 없는 양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스스로 자멸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군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그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면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면 행복해지고, 행복해져야 그 인생이 살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워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복되라고, 그 인생 행복하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도 마지막은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절제할 줄 알아야 참된 인생의 묘미를 알아요. 때로는 슬픔에 빠져봐야 기쁨이 뭔 줄 알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봐야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고, 때로는 밑바닥에서 겨봐야 뭐가 성공된 인생인지를 깨닫고, 때로는 병들어 봐야 건강한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알아요. 그저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간 인생은 행복이 뭔지 몰라요. 기쁨이 뭔지 몰라요.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정작 그것을 손에 다 쥐고서도 그것을 누릴 줄 몰라요.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기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질서 아래서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가장 가치 있어지고, 가장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탄은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작은 거 하나, 그 조그마한 부족함을 부각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사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부각시켜요. 그래서 그걸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말할 때도 과장법을 사용해서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인 양, 그것이 없으면 인생 아무것도 없는 양,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기라도 할 것인 양,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니 양손에 다 쥐고 있어도 더 이상 이것이 가치가 없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지혜로운 엄마들은 장난감을 사도 똑같은 걸 사요. 내 생각에는 이놈은 요거 사고 저놈은 저거 사서 이거 갖고 놀다가 실증나면 저거 갖고 놀고 둘이 바꿔서 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사줘야 더 지혜로울 것 같은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똑같이 사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씻고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자기 것에 만족을 못해. 그리고 지 거는 내던져. 동생 거 빼서, 언니 거 빼서.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장난감 2개 다 무의미해져 버려. 그러니 똑같은 걸 사줘. 내 거나 네 거나 똑같아. 그러면 안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참 어리석은 거죠. 2배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적게 누릴 수밖에 없는 일들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섭섭이 들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뭐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고, 그 언제부터 그것 때문에 목숨 걸 것도 없는
있는데 마치 그것이 없으면 자기 혼자 버려진 것냥, 자기 혼자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이냐, 무의미한 삶이 되어버리기라도 한 것이냐, 이제 인생 다 끝장난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틈을. 사탄의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싹트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오남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아직도 이거를 못 떼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면 다 바꿔버려요. 왜? 목회 철학이 다르니까. 안 떼고 있는 거예요. 저도요, 더 그럴싸한 말, 더 멋진 디자인으로, 제가 디자인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색감에 관심이 많고, 더 멋들어지게 얼마든지 만들어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을 써놨어요. 다른 말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이거만 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이렇게 살면 사탄이 무슨 수로 틈타고 들어와? 무슨 수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인생을 흔들어요? 욥처럼 악창이 나서 빡빡 긁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디밀고 있는데 무슨 수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원망거리를 만들고 불평거리를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하고 나만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만 찌질하고 못난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만 안 챙겨줘. 하나님이 나만 안 사랑하나 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는 어디 가시나 봐. 그렇게 마음 들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과 끊어놓으려고 단절시키려고 저와 여러분을 조용히 슬그머니 찾아와서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지면 죽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는가 동시에 하나님과의 단절은 사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숨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 영과 혼이 분리가 돼요. 그 육체 가운데에서 분리가 되잖아요. 영혼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은 그 영원토록 하나님과 천국에서 멀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저주와 심판과 지옥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의 상태인 것입니다. 사탄은 여자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줬는데 그걸 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참 좋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주셨다며,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180도로 바꿔버렸는데
동산 모든 나무가 어쩌고 저쩌고 해버리니까 모든 것을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데도 없는 것만, 못하게 하는 것만 부각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뭘 얻고 뭘 누리고 살았는지를 순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이 확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생깁니다. 불만이 도사리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사그러져 버리고 원망 불평이 싹트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삼천리로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어디로 가버렸는지 찾을 수도 없어.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그 인생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니까. 누려도 누리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 또 제가 대화 중에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하다가 한 어르신을 섬기게 되었는데 겨울에 그렇게 추워도 연탄 한 장을 안 빼. 그러니까 내가 추운 날이면 돌아가셨나 계시나 살아 계시나 확인하러 갈 정도였어요. 우리 순복음 노원교회에서 옷 챙겨서, 네이 챙겨서, 파카 챙겨서, 일주일 내내 반찬 챙겨서, 쌀 챙겨서, 내가 오면서 새끼들 욕도 얼마나 했나 몰라. 이 새끼들은 어떻게 생긴 새끼들인데 지혜비가 이 지경이 되도록 돌아보지도 않나. 욕을 해대면서 크게는 안 했지만 속으로 솔직히 했어요. 목사라도 욕하기도 해. 모셔다가 목욕탕에 목욕시키고 하면서 그렇게 돌봤는데 이 어르신이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우리 식구들하고 가서 집 정리를 하는데 장판에서 돈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오래 뒀는지 이놈의 돈이 곰팡이가 나가지고 썩고 난리가 났는데 새도 끝도 없어. 옛날 뭐 1원 2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집회 그 돈이 바뀐 지도 한참 됐는데 바뀌기 전 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다 안 돼서 공무원한테 연락을 하고 경찰이 들어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선 그걸 다 헤아려 보니까 1억 7천이 넘어. 1억 7천이.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노인네 가서 두들겨 패버리고 싶은 거야. 그렇게 아프면 가서 병원이라도 좀 가든가 라면이라도 좀 끓여 먹든가. 어? 세상에 목사보다 훨씬 부자구만. 나는 가난하다고, 어? 배고파 준다고 그 없는 돈에 빵 사다 먹이고 우유 사다 먹이고, 비타민 사다 먹이고, 어쩌다가 장애인 사역을 하면 누가 이거저거 챙겨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 큰 교회라도. 어쩌다 가뭄에 판나듯이 비타민이라도 하나 생기면 그 노인네 갖다 줬구만은. 마음에 감사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양손에 쥐고도 누릴 줄을 몰라. 그 인생이 뭐냐고 말이야. 응? 때 필요하면 옷도 좀 당신이 입고, 아니 내가 아무리 그럴싸한 옷을 갖다 입힌들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게 낫겠어요. 어? 다른 사람한테 얻어다 주는 옷이 낫겠어요. 뭘 하나를 먹어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는 게 낫지. 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아프면서도 약 하나를 안 사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우려 성교에 가서 여차저차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한다고 또 데리고 가서 진료받고 공짜로 약 얻어다 먹이고, 지질이 궁상도 참, 아휴, 얼마나 인생이 불쌍한지. 왜 그럴까요? 예배는 드려. 그 양반도 예배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 뭐예요? 내 심령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데. 뭔가 필요해서 얻으려고 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지 하나님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 안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맨날 없다고 하지 말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남들 보기에는 우스운 것인지 몰라도 정말로 돌멩이 하나 들고도 쫓아가서 너가 감히 우리 하나님을 모욕해?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그리고 그걸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손에 있는 것 우습게 여겨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자식들은 그걸 겸손인 줄 아는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얘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은 다 지질이 궁상 쪼다들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상은 자기 경쟁 업체보다 훨씬 더 자기 직원들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높게 평가하는 사장님들이 별로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남에게 하는 그 일부분만 바라보고 그것이 좋다고 혹해가지고 자기 사람들은 써먹지도 못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은 사용도 못하고 그렇게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항상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내게 없는 것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사용할 줄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건강과 물질과 힘을 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주님 믿고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그 사사로운 것이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어져서 나의 전부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동산 다 차지하고 있었던 그 아담과 하하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요. 똑같습니다. 여자는 사탄의 유혹에 긴가민가 하다가 말을 들으니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 고개 갸우뚱 몇 번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자는 사탄에게 있는 대로 과장을 해서, 사탄이 가장을 해서 설명을 하니까 자기도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과장해서 반응을 해요. 이게 사탄이 개입이 되면 드러나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과장해서 설명하는지 들어보실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또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이지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은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아주 운 좋으면 죽을라나?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안 죽어 쪽에 가까운 말입니다. 죽는다고 했으면 절대로 그거 손 안 댔겠죠. 그렇다고 안 죽는다고도 안 해요. 왜?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죽을까 하노라.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유사품에 주의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스무리한데 이게 유사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이유불문하고 그걸 손대면 죽는다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어쩌다가 죽는 게 아니고 90%는 살아나는데 99%는 사는 건데 운 나쁘면 1% 때문에 죽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 과장하는 거짓된 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자기가 옳지 않는 쪽으로 과장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그랬던 것처럼 믿고 싶고 그렇게 믿게 되어져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말을 서로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이 여자는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질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틈을 탈 수 있는 공간을 내준 거예요. 또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 상상력을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적당히 섞어놨어요.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닌 거예요. 참 목회하면서 말썽이 생겨갖고 말거지를 해보면 꼭 이런 식이야.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 옆에서 자기 생각 보태고 해가지고선 나중에 보면은 말은 무성한데 한 사람이 없어. 왜? 이 사람이 조금 보태고 저 사람이 조금 보태고 또 한 사람 건너가면 또 이 사람이 보태고 저 사람이 엉뚱생뚱한 말이 돼버려. 그래 놓고는 나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말한 사람은 없어. 말은 무성한데. 피해자는 그 말 때문에 죽고 사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사탄은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그거에 마음 놓고 마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늘구멍만이라도 틈을 보이면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삐집고 들어와요. 사탄은 매 순간 그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속내를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을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확정시켜버려요. 여자가 까하노라 그러잖아요. 그걸 확정시키는 거예요. 확정. 그래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나중에는 너 왜 그랬어? 아니 내가 안 그랬어요. 저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안 죽는다고 해요. 근데 저 여자의 말을 그냥 따라해 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가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시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무슨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의도가 따로 있는 것처럼 불신앙을 조장하고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먹는 날에는 오히려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탄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이런 식으로 유혹하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시켜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어디까지나 필요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너를 향한 계획이 물론 있으시겠지. 근데 너가 잘 알지 못하는 게 있어. 너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 안에는 아주 미묘한 게 있거든. 그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서 의심을 심어줘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의혹이 생기고 궁금해지는 거야. 죄를 짓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이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이 여자는 이 사탄의 가문이설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눈이 밝아진 것 같이 보였어요.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눈이 밝아지면 더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영적인 눈은 오히려 어두워져 버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네. 늘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과 살았는데 하나님 곁에 갈 수 없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눈이 밝아졌는데도요. 밝아졌지. 어떤 눈만 밝아졌느냐? 자신의 수치만 밝히 바라보는, 자기의 죄악만 밝히 깨닫고 바라보는 눈만 밝아진 거예요. 언제는 지들이 옷 입고 다녔다고 이제까지 뻘거벗고 덜렁거리고 다 돌아다녀 놓고는 밑도 끝도 없이 부끄럽다고 무화과나무 이파리 갖다가 둘러 싸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것들이 왜 안 하던 짓을 해. 마치 짐승처럼 육적인 그 본능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범죄할 때 마치 자신이 다 책임질 것처럼 속이고 말하고 하지만은 사탄은 절대로 책임지지 않아요. 아니, 책임지고 싶어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왜? 책임질 만한 위치가 되지를 못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우리는 결국 타락하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사망의 길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일단 죄를 범하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지 이것이 저주인지 분별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지도 죽을지도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해요.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뛰어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 믿음의 사람은 죄를 짓고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 그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멀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신실한 말씀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 바로 그것만이 죄의 침투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예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일을 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예뻤는지. 웬만한 남자들은 안 넘어가면은 잘못된 남자지. 그 모습으로 유혹을 해요. 그런데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데 근거 있는 거절을 해요. 그냥 무턱대고 싫다고가 아니에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집안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봐. 그런데 누군 본다고요? 하나님은 보죠.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옷을 잡든지 말든지, 옷을 잡고 하도 늘어지니까 옷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죄의 자리는 떠나는 것이 답이다.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내가 믿습니다, 기도 10시간 하고, 아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떠나야 돼. 떠나야 돼. 죄의 침투를 아예 차단하고 막아버리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것을 누가 잘 보여주느냐? 다윗이 잘 보여줘요. 다윗은요, 한가해서 문제예요. 왕궁을 거닐고 돌아다녔어.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오네. 열여자 마다하는 남자가 없다고 자기도 남자랍시고 거기에 혹가가지고 한 번만 보자. 보는 것이 무슨 죄가 돼? 너무 아름다우니까 좀 보기만 하면 좋겠다. 불러들인 것이 화근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음하게 되어지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은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 죽게 하는 살인교사죄를 범하게 되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죄는 반드시 죄를 낳게 된다. 그 죄 때문에 다른 죄를 짓고 그 죄를 무마하려니까 또 다른 죄가 생기고 이러면서 그 죄가 자기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도 살며시 다가가서 유혹의 손길을 내밀 정도로 치밀하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육신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가장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사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 건강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해요. 왜? 사탄이 틈타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사탄과 싸우는 방법을 시범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의 사명을 다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는 늘 죄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인생입니다. 너무나 약하고 연약해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거나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죄를 범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 범해서 죽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단 한 가지 해결책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은 알아요. 그리고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낸다고 울고 짜고 난리를 쳐요. 또 주의 고난의 길을 함께 가야 된다, 어쩌야 된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할 고난은 다 짊어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질 만한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짊어진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했지 고난을 받으라고 안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계란을 까먹었든 어쨌든 그럴싸하게 해요. 그것으로 끝이야. 아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여서 아담과 하가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고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걸머지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숙식하면서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어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반복하고 확인해 가면서 그들을 끌어다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후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전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예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치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지피지기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도 더럽고 깎은 마귀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미혹치 아니하도록, 아니 미혹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말씀으로 보기 좋게 깨트려 버릴 수 있도록, 그 머리를 짓밟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그 악한 세력을 짓밟아 버리셨음을 믿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무리들이 우리 가는 길에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여러 가지 책동을 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의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 직장의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 우리 인생길에 올무를 놓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길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